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함께 큐티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가다라 지역의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해 하시는 이런 이어진 두 개의 사건은 공감복음에도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 그분의 제자된 무리들과 1차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조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던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당시 이곳은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10개의 도시들이 모여있던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데가볼리 지역의 도시들 중에 가다라 지역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28절 후반부를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 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누가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그곳에 그들의 집과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와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악한 영들, 귀신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날씨와 장소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짐승처럼 벗은 채로 살았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들 사이에서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덤이라는 곳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장소라고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무덤과 산에서 미쳐 날뛰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돌로 자신의 몸을 막 자위했기 때문에 온몸은 상처와 피투성이가 된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 매일 살아가야만 했던 그 지역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8장 28절입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가다라 지역의 주민들도 처음에는 자신의 가족과 이웃이었던, 친구였던 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참 안타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더욱 귀신 들린 상태가 심각해지고 사나워지는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점점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그들을 메어 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그들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번번이 그것을 끊고 깨어버리는 것을 반복하자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 그들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통제 불능의 상태였던 것이죠. 이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안타까움의 존재가 아니라 절대 풀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가장 큰 근심거리였고 아마도 포기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서 이들을 인격적으로 마주하거나 찾아갈 엄두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호수 저편은 가다라 지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데가볼리 지역의 가다라라는 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라에 도착했을 때 무덤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이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들이 거처하고 있던 무덤으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꼭 만나 주셔야만 했던 잃어버린 영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 매여 있는 불쌍한 그들의 인생을 긍휼하게 여기셨기에 오늘 본문에서 직접 그들의 삶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들뿐만 아니라 복음서 곳곳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이들, 꼭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소망 없는 이들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다시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의 이야기를 많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어떤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까요? 네, 바로 나도, 우리도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주님이 긍휼하게 찾고 긍휼하게 여기시던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렸던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내 삶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 에스겔서 34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통해 좀 더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15절 16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네,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 돌아오게 하고 싸매주고 강하게 만드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예, 내가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루의 삶을 잃어버렸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내 마음의 감정보다, 생각보다 내가 은혜로 빚진 자임을,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무익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친히 내 삶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셨음을 기억하며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귀신 들린 자, 헬라어로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귀신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동일한 단어를 계속 마태와 마가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8장 27절에서 귀신 들린 자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로 사로잡힌, 소유된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30절에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들어가다, 들어오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누가는 이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를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영혼과 육신을 그 악한 힘으로 사로잡아 통제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압되고 짓눌린 삶을 살아가는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센 풍랑과 같은 자연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결코 제어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의 권세 또한 말씀 한마디로 굴복시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이적을 행하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무리,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제자된 무리들 가운데에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오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난함, 관계의 깨어짐, 상처, 외로움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네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게 된 자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보고도, 같은 곳에 있고도 이 문제 해결 이후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이들도 그곳 가운데 참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에 의해 그 삶이 회복된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하자 주님께서 더 함께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좀 더 같이 더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대조되는 다른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에 의해 사로잡혀 비참한 삶을 살던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이웃이 다시금 온전케 되어진 그 사실보다 돼지 2,000마리를 잃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살던 이 지역에서 떠나기를 요청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걸 강청합니다. 빨리 떠나라고 밀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풍랑을 뚫고 어렵게 도착하셔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렵게 도착하셨는데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그 지역을 떠나셔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귀신 들린 자가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들의 모습과 이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을 괴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에 그들의 삶이 매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의 길을 선택하고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희의 모습을 봐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그 곁에서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주님 안에서 오늘 이 하루의 시간들을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내 마음에 누리고 살고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스스로 다시 해결할 수 없는 이 많은 삶의 무거운 짐, 마음의 짐을 다시금 주님이 자유케 해주셨는데 다시 내 어깨에 둘러매려고 하지 맙시다. 또한 사람들마다 특별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의 문제, 성경에서는 이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 재정에 관련된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녀로 인한 문제,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 이와 같은 문제에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이 얽매이게 되면 결국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와 좌절감과 같은 이 감정에 우리 영혼이 얽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자유케 되었으므로 다시금 이런 문제 안으로 우리의 삶을 밀어 넣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통제되어지고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자주 쓰는 말 중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들로 내 영혼과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분께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놓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나를 쉽게 넘어지게 만들고 얽매이게 하는 이 연약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삶으로 보내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금 우리를 삶으로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떠나시기를 요청하는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만 마가와 누가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고 하시자 귀신 들렸던 자가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 귀신 들던 사람은 자신의 남은 삶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말한 집은 오이코스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오이코스란 단어는 그가 거주하는 집에 있는 모든 가족과 식솔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 안에 자유케 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배척하고 있는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다시금 그들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만나주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 사명의 지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에서 데가볼리, 아까 데카폴리스라고 했잖아요. 10개의 도시들이 모여 있었던 그 지역에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간증을 듣고 마음에 놀랐고 또 이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이들도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무명의 또 그리스도인이었겠죠. 귀신 들렸던,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 그곳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보내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집으로 가라. 여전히 너희 가족이, 너희 남편이, 너희 아내가, 너희 자녀가 나를 모르지 않니? 집으로 가라. 네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해라.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큐티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이들이 만났던 예수님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